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과 그들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와 그의 후손들이 일궈낸 죄악되고 세속적인 문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자 골육상잔의 죄악을 범한 가인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손을 얻고 계보를 형성함은 물론 나름대로 문명과 문화를 창출해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의 문명과 문화가 이때 시작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인의 계보는 본문에서만 말하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아벨의 라인, 즉 여인의 후손 라인과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인의 후손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이들은 문명을 만듭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놋 땅에 정착합니다. 그 말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편한 쪽으로 적용을 시킨다는 뜻도 담고 있지만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 아무리 성을 쌓고 정착을 한다 해도 그 삶 자체가 유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리하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근거 없이, 목적 없이 떠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목표가 없고 근거 없이 떠도는 유랑의 삶일 뿐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놋의 단어의 뜻은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 등의 뜻이 있는 누드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뜻을 지닌 지명이 붙은 까닭은 바로 이곳에서 기쁨이 없는 탄식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인은 과연 누구랑 결혼을 하였을까? 하는 궁금점이 들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결혼했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다른 사람들도 존재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낳은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은 봉헌하다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것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인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는 긍정적인 견해며 다른 하나는 범죄 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계보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지었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범죄한 후부터 생겨난 공포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면하는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장 18절. 에녹이 아랏을 낳았고 아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이나 본질 혹은 약속이나 예언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랏은 도망치다이며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뜻이고 무드사엘은 지옥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왠지 하나님에게 유기된 백성들다운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합니다. 4장 19절에서 22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고 합니다. 이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정해놓으신 일부 다처제가 라멕에 의해서 깨지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아다입니다. 이 뜻은 빛, 기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이 뜻은 그늘이라고 합니다. 라멕이 아내를 하나를 얻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 더 얻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던 삶에 그늘이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그늘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멕이 아다를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발이란 이름의 뜻은 인도하다, 이끌다 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가축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목자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장막에 거주한다는 뜻은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 이동하도록 만들어진 텐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야발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의 유목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때 이미 들짐승들을 가축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축과 들짐승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들짐승들을 구분해서 소, 양, 염소 같은 것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또한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분명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청동기 시대부터 잉여 농산물들이 생겨나고 그 잉여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해 성을 짓고 그 농산물을 탈취하기 위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지금 인류 역사상 조직적인 전쟁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나아마라는 이름이 등장할까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예쁘다, 사랑스럽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무드사엘, 즉 지옥의 아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힘을 소유하고 힘을 추구하고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고 예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고 자신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라고 말합니다. 라멕은 지금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은 심지어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당방위니까 자신을 해치는 자들은 가인의 벌보다 10배가 많은 77배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 후손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본문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 사고방식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적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